성경 말씀 함께 찾아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 속에서 예수 향기가 펄펄 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유명한 말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금융학자였던 토마스 그레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법칙인데요. 원래 엘리자베스 여왕 때입니다. 이제 경제가 워낙에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통용되어지는 화폐가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걸 다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 그레샴을 통하여서 뭘 했냐면은 화폐를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 화폐라는 이런 지폐가 아니라 금화, 은화잖아요. 이 정부의 재정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은 순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금화 하나에 한 금이 90% 정도 들어갔으면 원래가 그걸 조금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85% 정도 이제 하고 다른 것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순도가 떨어지는 금화와 은화를 이제 제작해서 유통을 시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기존에 예를 들면 90% 정도 들어갔던 그 금화, 은화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 집에 쌓아놔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도가 좀 떨어지는 좋지 않는 화폐가 이제 시장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동전에 실제로 금을 넣었으니 80% 넣는 것보다 90% 넣었던 그 화폐가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녹여서 실제로 또 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랬더니 발생한 현상이 좋은 화폐는 양화는 집에 쌓아놓고 나쁜 화폐, 악화는 세상에서 그냥 유통되어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량미달인 이 악화가 오히려 그 양화의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차지해버리더라는 그 현상을 이제 발견하고서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축한단 말이 뭐 쌓는다,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밀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악한 화폐가 좋은 화폐의 자리를 밀어내버리더라. 현재는 이 법칙이 일반화되어져서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통제를 가하지 못하면 품질이 좋은 상품들은 시장에서 다 퇴거되어져 버리고 품질이 낮은 상품들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왜? 가격을 계속 낮게 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버려가지고 이게 퇴거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한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어떤 건강하게 조직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부 잘하고요. 줄 잘 쓰면 출세길이 다 보장되어지는 그런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부 잘하는 사람. 질 떨어지는 사람들만 남고요.
자질이 높은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점점 사라져 버리겠죠. 그죠? 그게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이 논리, 이 이론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교계에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판받고 점점 설 자리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며 생명이며 최고의 지고지순한 선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은총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죠? 거기는 악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는 싫다. 예수는 좋은 건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이처럼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을까? 왜 세상은 교회의 외침에 대하여 비웃고 외면할까? 분명 세상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닮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와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지역에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교회와 교인들은 타락하고 또 언론에 등장하는 저런 나쁜 도둑놈들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목사들 다 괜찮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토록 나빠지게 되어졌는가? 왜 그럴까요?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정광훈 목사 같은 타락한 목사들이 날마다 언론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돈 밝히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뉴스들이 막 TV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여 여신도를 성착취 대상물로 삼는 이지력 같은 그런 인간들이 TV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하는 나쁜 목사들이 TV 뉴스의 거리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정치와 야합하는 변질되어진 목사들이 언론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좋은 목사 칭찬하고 그걸 알리는 그런 뉴스거리 거의 못 봤습니다. 그죠? 이런 이미지들이 한국 개신교의 목사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만희, 정명석 같은 이단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존 교회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존 교회가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 몰라준다, 그죠? 저들은 우리와 다른데 라고 하는 변명이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악화가 타락한 목사와 그 이단들이 양화,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를 구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내어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관심을 가슴 아파해야 할 겁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둔 기성교회의 무능함, 타락한 목사들이 능력의 종이니 큰 목사니 입에 침을 바르도록
마르도록 칭찬하고 칭송했던 그 교인들과 평신도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저 세상 밖에만 들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래도록 교회 내에서도 자정하는 목소리로 교회에 대한 잘못되어진 비판의 소리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나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거나 외면함을 통하여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도록 사실은 방관한 겁니다. 바른 소리는, 바른 생각은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되어진 것을 고쳐나가기 위하여 땀과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반대로 양화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이 그 악화를 밀어내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내서야죠. 그러나 모두가 등을 돌리고 무관심했습니다. 가짜가, 그리고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어버린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교회가 썩었고 모든 목사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 한다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시골에서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그 농사 짓는 교인들과 함께 몸으로 헌신하며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작은 개척 교회지만은 한 영혼 부여잡고 정말 바른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저 주변에 넘쳐나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쳐 복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인들 다수입니다. 그러나 이 악함이 결국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대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이 변질되어지고 악화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통독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기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다 휘어잡고서 이름이 높여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박해가 딱 시작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난하여 흩어졌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거하는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 2사람입니다. 자, 먼저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근데 이 마술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직, 영어로요, 그 말수과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그죠? 카드를 들고 있는데 이게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진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어디, 뭐 숨군다든지 그러잖아요. 그죠? 숨군다? 숨긴다. 그게 지금의 마술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마술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술이에요. 주문을 외운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든지
해서 신적인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실제로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오늘날에도 무당들이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을 병도 고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힘의 출처는 분명하잖아요. 마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마술을 하나님이 금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악한 영들을 통하여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어내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힘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시몬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지금 10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른 거예요. 이야, 최고. 주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단들과 사이비들 그리고 타락한 목사들이 바로 이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지함으로 그들을 높이면서 와, 능력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마리아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목회자들을 추종하며 따르는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대형 교회를 이루어 놓았다고 그 목사를 큰 목사라고 칭송을 합니다. 기독교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나오는가요? 아니에요. 다 대형 교회 목사들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요, 다 고개를 돌려요. 우리 목사님. 오직 교회의 규모로 그를 평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추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고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단지 쇼하는데 그 쇼에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부흥회하면서 쇼하는 목사를 봤거든요. 막 앉아있는데 막 화가 나요.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혼자서 막, 셀레셀레 하면서, 오셨다, 막. 무슨 병이 있는 사람 지금 빨리 기도하시라. 저희 사모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걸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막 하다가, 불임. 일어나시라.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아멘 하죠, 그죠? 웬걸요, 생쇼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그 목사뿐만 아니에요. 실제로 부흥사들이 그렇게 쇼를 학습하고 배웁니다. 어떤 부흥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방법 100가지를 자기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종이라고 막 열광을 하고.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시모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모니. 성직 매매. 목사이라든지 이런 거룩한 직분에 돈 받고 매매하는 그걸 시몬이라고 하거든요. 시모니.
이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서부터 유래되어진 단어입니다. 자신을 쳐서 예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몬처럼 예수의 이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체는 아닌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정하는 어리석은 맹신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세상 밖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할 때에 저기 기독교다, 썩었다. 개독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에서 행하는 추악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이제 세상의 언론들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가짜를 가짜라고 드러내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만 하면은 교회가 건강해지는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호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기성교회가 다시 건강해지지 않으면은 목사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즉, 앞서 처음 이야기했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화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목사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이 악화들을 밀어내어야죠.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비판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저들은 우리와 달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까? 오늘 그 해답을 바로 여기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바로 사마리아 성에 짠 하고 등장하면서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 밖에 때문에 피신한 거예요. 몸을 피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 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전했던 그것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복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등을 긁어 죽이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시몬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죽음과 절망의 세상 속에서 만나야 할 참 생명이며 빛임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복음만.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 출세해라. 예수 믿어서 성공해라. 그거는 시몬이죠. 예수 이름 팔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근데 그 가짜가 판을 치는 그 세상에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친 거예요. 즉 오염되지 않는 복음, 참 생명과 진리의 복음만을 그는 전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이야기하는 삼박자 축복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 세속적인 성공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꾸미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축복이라면요, 예수 몰라도 성공한 사람들은 굳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평안한 가정, 굳이 예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산정교회 교인들 같은 집에 사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런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그런 건강의 축복받고, 예수 믿어서 그런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다 붙인다고 한다면은 예수 없어도 사는 사람들 세상 많은데, 복음이 아닌 거죠. 지금 빌립이 전했던 복음은 이런 싸구려의 은총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전한 거예요. 즉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조차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네. 거짓과 술수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성공을 이루었던 마술사 시몬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제 성령을 주니까 나도 저 성령 받고 싶네.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귀신들 중에 최고의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받아가지고 나도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베드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모르면 친절하게 가르치면 되지, 그죠? 그게 아니라 혹독하게 저주를 해버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것, 그 자들은 자기의 그 욕심과 함께 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물질의 축복 받겠다. 그 물질의 욕심 가지고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물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가짜가 판을 치는 신앙과 교회는 망합니다. 그럼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으로 양화를 여러분들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악화들을 밀어내고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건강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회가 찬양 불렀습니다마는 어제도 또 이렇게 이단과 복음에 대한 주제로 여신도에서 이동 강좌를 했습니다마는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분명한 것, 밝은 빛을 소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 예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화려한 언변과 유머를 통해서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끝없이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들의 설교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장경동 목사같이 재밌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듣기는 어렵고 밥맛은 없어도 목사님 진리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 팔아먹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전가하는 그 설교가 한국 교회를 다시금 살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품고 살면서 단지 예수를 세상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믿음 버리십시오.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지만 이것이 생명이요 기쁨인 것을 알고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짜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 마술사 그를 추종하던 사마리아 성,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만을 증거하는 이 빌립이 어서속히 이 한국 교회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건강한 강단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변화받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실추되어진 한국 교회의 위상을, 영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